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이 고요한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해 만들어진 이 부드러운 시간의 흐름에 오신 것을요. 하루가 끝났습니다. 세상의 요구들, 그 서두름과 소음들은 이제 멀리 사라져도 좋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취해야 할 것도, 억지로 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다른 방식을 배울 것입니다. 부드러움의 방식, 내려놓음의 방식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꽉 쥔 주먹 같은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을지 모릅니다. 하루의 노력으로, 또 휴식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으로요. 우리는 종종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답이라고 배웁니다. 더 애쓰고, 더 싸워서 원하는 것을 얻으라고요. 하지만 당신이 찾는 평화는 노력의 땅에 살지 않습니다. 잠은 힘으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전투의 끝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복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니 오늘 밤 우리는 싸우지 않을 겁니다. 애쓰지 않을 겁니다. 노력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저 허락할 겁니다. 우리는 평화라는 기술의 가장 위대한 스승, 바로 물에게서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단단한 돌멩이를 내려놓고 부드럽게 흐르는 강물처럼 되는 법을 배울 겁니다. 자, 편안한 자리를 찾으세요. 당신 아래에 있는 표면의 지지를 느껴보세요. 몸이 무거워지고 부드러워지고 고요해지는 것을 허락하세요.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듣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떠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을 물 위에 떠 있는 나무잎이라 여기세요. 잠시 표류하다가 부드럽게 제 목소리라는 본류로 돌아오는 나무잎처럼요. 잠이 온다면 물 위로 피어나는 부드러운 안개처럼 그것을 맞이하세요. 깨어 있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놓아주세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흘러가세요. 우리의 여정은 지금 시작됩니다. 길고 고요한 강을 따라 내려가는 여정, 완벽한 휴식이라는 거대하고 잔잔한 호수를 향하여 시작합시다. 오래된 책 도덕경에서는 말합니다. 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다. 오늘 밤 이 지혜 속에서 쉬어갑시다. 물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의 평화의 본질을 이해합시다. 첫째로, 물은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물은 자신만의 형태가 없습니다. 특정한 형태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컵에 담기면 컵이 되고 강바닥으로 흐르면 강이 됩니다. 물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루 동안의 불안들을 생각해 보세요. 걱정들, 좌절들, 그것들은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는 돌멩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더 단단한 돌멩이가 되려고 합니다. 그것들에 맞서 밀어붙이고 힘으로 부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큰 갈등, 더 많은 소음, 더 많은 고통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물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물은 단단한 돌멩이를 단단함이 아닌 부드러움으로 만납니다. 장애물 주위로 흘러갑니다. 몸을 맡기고 그 유연함 속에서 결코 부서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이 물과 같을 수 있습니다. 단단하고 불안한 생각이 나타날 때 당신은 똑같이 단단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거기에 있도록 허락하고 그것 주위로 부드럽게 흘러가세요. 그것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 자신도 상처 입지 않은 채로요. 현자가 썼듯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 형체가 없는 것은 틈이 없는 곳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네. 이를 통해 나는 무의의 가치를 아노라. 물은 또한 끈기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은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수년,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물방울들은 가장 거대한 협곡에 길을 낼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단 한 번의 격렬한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인내심 있으며 부드러운 흐름에 있습니다. 당신의 평화 수련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 위대한 영웅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의 주에, 당신의 호흡, 부드러워지려는 당신의 의지의 잔잔한 끈기뿐입니다. 각각의 부드러운 호흡은 한 방울의 물입니다. 애쓰는 대신 놓아주기를 선택하는 각 순간은 한 방울의 물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드러운 순간들은 당신의 영혼 안에 깊은 평화의 강바닥을 파냅니다. 물은 또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물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을 찾기 때문입니다. 자, 애쓰는 마음은 언제나 꼭대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더 높고 더 낮고 더 중요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기어오르고 애쓰고 비교합니다. 이 등반은 지치는 일입니다. 하지만 물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릅니다. 물은 가장 낮고 조용한 곳에서 휴식과 힘을 찾습니다. 깊고 고요한 계곡, 잔잔하고 침묵하는 호수. 마찬가지로 우리는 옳아야 한다는 필요, 논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필요, 중요해 보여야 한다는 필요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면에 조용하고 겸손하며 낮은 곳을 찾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곳,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힘을 찾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힘을요. 현자가 썼듯이 큰 강과 바다가 온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들 아래에 머물기를 잘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온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다네. 그러므로 현자가 사람들 위에 서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신을 그들 아래에 두어야 한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이 낮고 조용한 곳을 찾게 하세요. 애씀으로부터 자유로운 곳, 어떤 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곳, 당신 자신의 존재라는 평화로운 계곡을요. 물은 맑습니다. 물이 고요할 때 그것은 하늘, 달, 별들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그것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맑은 물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단, 두려움, 욕망이라는 층을 덧붙이지 않고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건은 단지 사건일 뿐입니다. 소리는 단지 소리일 뿐입니다.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보는 것, 그것은 깊은 평화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물이 흙탕물로 흐려지면 하늘을 비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생각과 광적인 이야기들로 흐려지면 우리는 현재 순간의 단순한 진실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 생각에 진흙이 가라앉도록 두세요. 당신 마음의 물이 고요해지고 맑아지도록 하세요. 그리하여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단순하고 조용한 평화를 비출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물은 형태가 없으며 모든 것에 적응합니다. 그것은 적응성의 최상의 모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형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에 당신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업, 당신의 역할, 당신의 책임이라는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이 녹아내리도록 둘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알아차림이 될 수 있습니다. 형태 없고 흐르는 존재, 이 순간의 고요함에 적응하고 잠의 부드러운 이끌림에 적응하는 이것이 물의 지혜입니다. 부드럽고 끈기 있고 겸손하고 맑고 적응력이 있는, 이제 당신 자신이 물처럼 되도록 허락하세요. 그리고 애쓰지 않는 평화의 시작을 느껴보세요. 우리는 이제 우리 여정의 심장부로 흘러 들어갑니다. 도타오의 고요한 중심으로요. 여기서 우리는 무위, 무웨이의 기술을 연습합니다. 이 단어들은 종종 무행동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번역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위는 게으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애쓰지 않는 행위의 기술입니다. 그것은 노력하지 않음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사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서 싸우는 대신 그것과 조화를 이루어 행동하는 우아함입니다. 강 위의 배를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온 힘을 다해 노를 젓습니다. 땀 흘리고 애쓰며 물살과 싸웁니다. 이것은 투쟁입니다. 이것은 무의의 반대입니다. 다른 사람은 돛을 올립니다. 그는 바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바람의 힘을 사용합니다. 그는 그것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는 우아하고 쉽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무의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노젓기를 멈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밤의 부드러운 바람에 돛을 올리고 그것이 우리를 잠의 해안으로 데려가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함께 무의를 연습해 봅시다.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하루 동안의 걱정일 겁니다. 습관은 그것을 붙잡고 분석하고 씨름하며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마음의 물살을 거슬러 노를 젓는 것입니다. 무의는 다른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그 생각을 강물 표면에 떠있는 하나의 나무잎으로 보세요. 당신은 그 나무잎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밀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강물이 그것을 부드럽게 지나가도록 둡니다. 또 다른 생각이 옵니다. 또 다른 나무잎.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떠내려가도록 둡니다. 당신은 나무잎이 아닙니다. 당신은 강물입니다. 혹은 더 나아가 당신은 강둑에 앉아 나무잎이 떠내려가는 것을 지켜보는 조용한 관찰자입니다. 필요한 노력은 없습니다. 그저 부드럽고 열려 있으며 허용하는 알아차림 뿐입니다. 생각들이 오게 하고 가게 하세요. 이것이 마음에 애쓰지 않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함께 무의를 연습해 봅시다. 하나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슬픔의 그림자, 불안의 아픔. 습관은 그것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맞서 긴장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것에 매달려 그것을 일으킨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무의는 우리가 감정을 물속의 물살처럼 다루도록 제안합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멈추기 위해 댐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에 휩쓸려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 물살을 느끼고 그 존재를 인지하고 그것이 당신을 통해 흐르도록 둘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에너지입니다. 당신 존재의 거대한 강 속의 물살일 뿐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저항 없이 그것을 느끼세요. 움직이게 하세요. 지나가게 하세요. 이것이 마음에 애쓰지 않는 우아함입니다. 우리의 몸과 함께 무의를 연습해 봅시다. 어깨의 긴장, 턱의 뻐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습관은 긴장을 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육이 부드러워지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종 더 많은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의는 당신이 그저 그 긴장을 알아차리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의 부드러운 알아차림을 그곳으로 가져가도록요. 당신은 근육에게 긴장을 풀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 긴장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준비되었다면 놓아주도록 허락합니다. 당신은 몸의 깊은 지혜를 신뢰합니다. 당신의 몸은 쉬는 법을 압니다. 당신의 평생 동안 그것을 해왔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방해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세요. 그저 그것이 무거워지도록 허락하세요. 부드러워지도록 허락하세요. 스스로의 휴식을 찾도록 허락하세요. 이것이 몸에 애쓰지 않는 지혜입니다. 한 명의 명인 백정에 대한 오래된 도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칼은 결코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19년 동안 그는 같은 칼을 사용했고 그것은 처음 만들어진 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기술을 넘어서는 다오입니다. 제가 처음 소를 자르기 시작했을 때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소 자체뿐이었습니다. 3년 후 저는 더 이상 소 전체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정신으로 나아가고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자연적인 구조에 의지하고 주된 구멍을 따르며 큰 공동에 의해 인도됩니다. 저는 인대나 힘줄은 결코 건드리지 않으며 하물며 주된 관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좋은 요리사는 1년에 한 번 칼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요리사는 한 달에 한 번 칼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구 베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이 칼을 19년 동안 사용했지만 그 날은 마치 방금 숫돌에서 나온 것처럼 날카롭습니다. 관절 사이에는 공간이 있고 칼날에는 두께가 없습니다. 두께가 없는 것을 그런 공간에 삽입하면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칼날이 자유롭게 놀 수 있을 만큼요. 이것이 무의입니다. 백정은 소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구 베거나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연적인 빈 공간을 따랐습니다. 그는 사물의 방식대로 흘러갔습니다. 그의 행동은 완벽했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잠은 소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칼입니다. 그것을 마구 베지 마세요. 억지로 길을 내지 마세요. 빈 공간을 찾으세요. 당신의 생각들 사이의 공간, 당신의 호흡들 사이의 공간, 당신의 알아차림이 그 조용하고 빈 공간들에서 놀게 하세요. 가장 적은 저항의 길을 따르세요. 당신 자신의 존재가 휴식을 향해 애쓰지 않고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방식과 함께 하세요. 이것이 잠을 위한 무의입니다. 우리는 길고 고요한 강을 따라 흘러왔습니다. 우리는 물살과 함께 흐르는 법을, 애쓰지 않는 우아함으로 움직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강은 넓어지고 물살은 느려집니다. 우리는 여정의 끝에 있는 거대하고 잔잔한 호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근원, 시작점입니다. 도교인들은 이 상태를 박퓨, 즉 가공하지 않은 통나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사물이 그들의 본래적이고 단순한 자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조각가가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기 전에 통나무 한 조각, 하루의 걱정과 계획이 그 흔적을 새기기 전의 마음. 오늘 밤, 당신은 이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조각들, 모든 복잡함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하고 가공하지 않은 통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평화로 가득 찬, 가능성으로 가득 찬, 심오하고 조용한 휴식으로 가득 찬, 더 이상 배울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은 없습니다. 오직 돌아가는 것만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대의 텍스트 도덕경에서요. 이 말들이 당신을 잠이라는 고요하고 깊은 물속으로 데려가는 마지막 부드러운 물살이 되게 하세요.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그 소리가 자장가가 되게 하세요. 당신이 돌아가고 있는 단순하고 조용한 진실을 상기시켜주는 소리가 되게 하세요. 말로 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이름 없는 것이 영원히 실제하는 것이요. 이름 붙이는 것은 모든 개별적인 것들의 기원이다. 그대의 마음을 모든 생각으로부터 비우라. 그대의 마음이 평화롭게 하라. 존재들의 혼란을 지켜보되 그들의 회귀를 명상하라. 우주의 각 개별 존재는 공통의 근원으로 돌아간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평온함이다. 도는 우물과 같아 써도 결코 마르지 않는다. 그것은 영원한 허공과 같아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숨겨져 있지만 항상 존재한다. 나는 누가 그것을 낳았는지 모른다. 그것은 신보다 오래되었다. 30개의 바퀴살이 바퀴의 중심을 공유하나 그것을 유용하게 만드는 것은 중심의 구멍이다.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나 그것을 유용하게 만드는 것은 안의 공간이다. 방을 위해 문과 창을 내나 그것을 유용하게 만드는 것은 그 구멍들이다.
그러므로 이로움은 있는 것에서 오고 쓸모 있음은 없는 것에서 온다. 굴복하여 극복하라. 구부러져 곧게 되라. 비워서 가득 차라. 달아서 새로워져라. 적게 가져 얻으라. 많이 가져 혼란스러워져라. 알지 못함을 아는 것이 가장 높은 경지이다.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병이다. 오직 우리가 우리의 병에 실증 날 때에만 우리는 병에서 벗어날 것이다. 사람은 부드럽고 약하게 태어난다. 죽을 때 그는 단단하고 뻣뻣하다. 푸른 식물은 부드럽고 수액으로 가득 차 있다. 죽을 때 그것들은 시들고 마른다. 그러므로 뻣뻣하고 굽히지 않는 것은 죽음의 제자요. 부드럽고 유연한 것은 삶의 제자이다. 위대한 돈은 어디에나 흐르니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만물은 그 존재를 위해 그것에 의지하며 그것은 그들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목적을 이루지만 공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만물을 입히고 먹이지만 그들을 지배하지 않는다. 돌아가세요. 근원으로 돌아가세요. 이제 쉬세요. 쉬세요.